선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께서는 다 뭐 성서학자들 아니면 이렇게 조직 신학자들이신데요. 저는 선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저는 아시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우리가 한국이 또 아시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신학자의 관점에서 인도의 이 기독교의 역사를 특별히 좀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과 조금 부족하지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좀 페이지 넘겨주시죠. 네. 저는 이제 PPT를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왜 도마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독교는 보통 서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에는 2000년이 넘는 그런 기독교 전통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사도 도마 전승인데요. 그렇다면 이 도마 전승은 이제 질문이 조금 틀렸는데요. 오타가 조금 났는데요. 이 질문은 과연 그렇다면 이 사도 도마의 전승은 전설인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의 동기는 현장 경험과도 제가 연관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11박 12일 동안 남인도의 현장 연구, 선교 현장 연구 실습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이소로에 있는 마토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주교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사도 도마가 세운 교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기면서 그렇다면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논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도마 전승은 과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마토마 교회는 그럼 이 전승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앞에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증을 했는가라는 게 더 저는 이제 연구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들어서 이 사도 도마 전승은 단순히 전설이나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토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증거로는 교회 예배와 헌법과 소품의식,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외적인 증거로는 교부의 문헌, 도마 행전, 그리고 고고학과, 그리고 무역로, 그리고 포르투갈 기록 등을 볼 수 있는데 그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론에는 제가 제 논문은 7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논문이고요. 7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사도 도마 전승과 인도 마토마 교회의 관계를 선교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3페이지의 마지막 단란에 보시면, 그래서 본 연구는 사도 도마 전승이 역사적 사실의 여부를 넘어서서 마토마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적 자기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토마 교회는 토착성과 사도성을 결합한 독특한 선교 신학을 발전시켜 왔고, 그래서 에큐메니칼 선교 운동 안에서 남반구 교회의 선교적 리더십을 대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마 전승을 기억의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재해석하고, 비서구 교회의 탈식민지적인 선교의 자율성과 토착화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신학자로서 인도 기독교 및 마토마 교회 신학 연구가 한국과 아시아 교회의 새로운 신학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주장을 했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사도 도마 전승과 마토마 교회가 정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가? 예,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내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토마 교회는 사실 52년에 사도 도마가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에 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한 어떤 전승이나 이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지만 그게 고대로부터 형성되었던 기억과 그리고 현재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마토마 교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그 역사성을 뒷받침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내적 증거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자기 호명과 그리고 구전 전승, 그리고 두 번째 일곱 교회 설립에 관한 것, 그리고 거기서의 도마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케랄라 지역의 그 기독교 기원의 정착, 그리고 네 번째 예전과 교회 제도에 나타난 도마 전승의 신학적인 내재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들어서 저는 내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인도 지역에 있는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은 인도에서야 남쪽에 있고 서남부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기독교 공동체가 스스로 본인들을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신들을 소개하고 있고, 실제로 도마가 52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령을 응답해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이 됐고, 그리고 아라비아를 건너서 스코트라를 건너서 고대 무지리스 항구, 그러니까 말랑칼라 그 섬에 상륙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코친과 크랑가노르 일대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미 살고 있었고, 도마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개종자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상위 카스트 힌두교도들 사이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말씀 사역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도마는 그리고 나서 남인도 서해안을 따라서 일곱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명단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전한 다음에 그 중에서 네 교회가 여전히 지금 시리아 기독교회가 마토마 교회가 지금 자리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도마는 72년, 73년경에 마일라포로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도 보시면 케랄라 지역 기독교의 기원과 정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 처음에 이제 그 도마가 그 케랄라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도 외적인 증거에도 이제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석판과 동판, 고대 십자가, 그리고 족보의 문서들, 화폐 자료, 건축 유적, 다양한 어떤 문화의 기억들을 통해서 이 전승들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전과 교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토마 교회 예전과 그리고 특별히 성직 서품 그 예식에서 나타나는 도마 전승의 내재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토마 교회의 홀리 쿠르마나라고 하는 성찬 내에는 도마가 신앙 고백했던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야기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회중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토마 교회 헌법에도 보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송 도마가 세운 교회임을 믿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직을 서품하는 그 예식에 있어서도 이 도마 전승의 신학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특별히 주교는 서품 후보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를 이 직분으로 부르셨고 성령께서 그대를 사도적 사명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그 예전과 교리와 성직제도 그리고 공동체 자기 이해 전반에 걸쳐서 이런 사도 도마 전승이 사도성과 토착성과 선교적 정책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77페이지부터는 외적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헌 그리고 교부들의 기록, 고고학 자료들, 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고대 교부들의 증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도마는 인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와
히에로니무스니까 성 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4세기에 이제 시리아의 그 찬송 시인이었던 에프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3세기, 4세기에는 교회 전체가 알고 있었던 이 전승이 바로 도마 전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제 이제 자료집에 이제 제 논문에 보시면 에프렘이 지었던 그 도마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도마 행전과 곤다프레스 왕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학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인물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 행전은 3세기에 시리아에서 저작된 것이고요.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첫 번째 시리아 교회 문헌입니다. 그래서 그 도마 행전에 보시면 도마가 인도 파르티아 왕국의 왕 곤다포레스의 혹은 또 구드나 파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왕이 왕의 그 궁전에서 도마가 이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마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몇 번의 강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다가 그 인도 왕 곤다포레스의 신하 하반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궁궐을 지을 목수노예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를 가리키면서 이 도마를 은 36온스에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도마가 드디어 인도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마 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 도마가 왕에게서 받은 재물을 궁궐을 건축하는 대신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왕의 동생 가드의 환시라든가, 그 다음에 하늘의 집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 이제 기적과 치유와 회심의 이야기들을 전개하면서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80페이지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19, 20세기 고고학 연구가 이 문헌의 일부 역사적인 배경을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펀자브와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곤도파레스 혹은 구드나 파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은화, 동화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타흐트-이 바히라고 하는 문헌이 또한 발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곤다포레스 왕은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마 행전은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 위에 형성된 하나의 문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의 외적 증거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동방시리아 페르시아 교회의 문헌과 인도 교회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동방시리아 교회, 시리아 교회의 문헌과 그 속에서 등장하는 인도 교회의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 3세기에서 9세기 동안에 이제 작성됐던 많은 시리아 교회, 동방 시리아 교회 문헌에서는 인도에 도마 사도가 세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단락, 8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말렉 한다딜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시기에 도마 기독교인들이 해상 무역망을 매개로 시리아, 페르시아 기독교와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상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케랄라 지역에 일찍부터 정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81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무지리스 항구가 나오고요. 케랄라 지역에 이 무지리스 항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도마가 그 정착했던, 처음 이제 상륙했던 그것과 비슷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시리아 상인들이 이미 정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마의 인도 도착은 지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도양 무역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16세기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이 인도에 도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세인트 토마스의 크리스찬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다수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사도 도마 전승과 마토마 교회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들을 결합할 때 오늘의 마토마 교회가 이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찬 전통의 한 분파라고 하는 점들은 학문적인 설득력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도마의 전승과 마토마 교회의 관계는 사도성이나 정체성, 선교적인 자기이해를 지탱하는 역사적, 신학적 기반을 가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마토마 교회는 그렇다면 마토마 교회와 그 사도 도마 전승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그러면 마토마 교회는 사도 도마 전승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우리 PPT에도 보시면 이제 사도성과 그 다음에 동방 예전 전통 그리고 개신교의 개혁 신학,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9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최대한 시간 내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마토마 기독교인의 형성과 케랄라 정착인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 마토마 교회의 그 관계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초반에 이제 도마가 그쪽으로 이제 상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그 무역로가 존재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많은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토마 교회 기독교인들이 형성이 되고 이들이 왜 케랄라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본다면 먼저 그 사도 도마 전승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84쪽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톰마 파르밤이라고 하는 일명 도마의 노래, 이게 이제 17세기 전승의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또 케랄라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오랫동안 전승되었던 구전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톰마 파르맘 같은 경우에는 사도 도마가 한 지역의 공동체 결혼 축하연에서 불렀다라고 전승되는 서사의 노래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가 어떻게 아라비아에서 인도 말랑칼라로 도착했는지,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의 회심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왕조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호작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토마 교회 공식 문서 역시 본 교회는 서기 52년 사도 도마가 말라바르 해안에 도착해서 세운 공동체를 기원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마 전승을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의 근간으로 내면화한 공동체의 문학적, 신학적 기억 구조의 핵심 구조다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85페이지입니다. 인도양의 해상 무역과 시리아, 페르시아 기독교의 역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렉 칸타디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기 그 도마 기독교 공동체는 중앙의 케랄라강 유역의 농경지대에 집중 정착한 상인 그리고 농업 기반의 공동체였고, 이들은 로마, 페르시아, 인도를 잇는 해상 무역의 그 네트워크 속에서 시리아, 페르시아 기독교 상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교회는 4세기 이후에 동방 시리아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문헌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6세기 여행기나 이런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도마 기독교 공동체는 고립된 독립의 공동체가 아니라 동방 시리아, 페르시아 기독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케랄라 왕권의 보호와 도마 기독교인,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정착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도마 기독교 공동체가 이 케랄라 지역의 사회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중간 계층으로 잘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서기 849년에 발견된 쿠일론 시리아 동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보면 케랄라 지역의 왕이 시리아 기독교 지도자 마루반 사피르 이소 및 그 공동체에게 토지 소유권과 조세 면제, 교회 건립권, 길드 결성권, 상호 특권 등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9세기 전 이전부터 이 지역에 상업과 농업의 기반을 가진 사회 공동체적 공동체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 왕권으로부터 제도적인 인정과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86쪽입니다. 그렇다면 케랄라에 이제 집중이 되었던 이유는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지리적인 경제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해상 무역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관용과 지역 왕권의 후원 및 제도적 특권의 부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8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마 기독교 공동체는 케랄라 지역의 사회 경제적 종교적 구조 속에서 하나의 고유한 지역교회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는 이후에 여러 분파로 마토마 교회, 그리고 시로 말루바르 교회, 그리고 시로 말랑칼라 교회, 말랑칼라 정교회로 분화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도마 기독교 전통을 뿌리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87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사도 도마 기독교인들이 역사 그리고 분화 과정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들어와서 마토마 교회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여러 분파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이후에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마토마 시리안 교회는 고대 말랑칼라 시리안 기독교 전통 위에 서 있으면서도 19세기 말에 전개된 개혁운동을 통해서 독자적인 교단으로 재편성이 된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8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마토마 교회의 신학적인 특징과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사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방 시리아 예전 전통을 계승했다. 그리고 마토마 교회는 19세기에 영국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복음주의와 개혁교회 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에큐메니칼 그리고 통전적인 선교 신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통전적인 선교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9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마토마 교회는 사도도마 전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방 시리안 교회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근대에 돌아와서는 영국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또 현대의 어떤 오늘날에 와서는 WCC라든가 또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라든가 또 CWM이라든가 이런 여러 에큐메니칼 기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본 연구는 9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세 가지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도마 전승은 내적이고 외적인 증거를 포괄하는 역사적이고 기억의 실제로서 마토마 교회 기원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두 번째, 마토마 교회는 도마 전승을 단순한 역사적 신화가 아닌 교회의 사도성, 토착성, 선교 정체성을 형성하는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수용을 해왔다. 그리고 세 번째, 마토마 교회의 예전 성직제도, 선교신학, 에큐메니칼 참여는 모두 도마의 전승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는 하나의 비서구 교회가 어떻게 지역성과 사도성, 세계성을 통합해서 신학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한국의 선교신학자이고 또 아시아 신학자로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인도 기독교의 그 마토마 신학교의 신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제 논문에서 여러분들 인지하셨겠지만 도마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제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제 후속 연구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94페이지 이제 결론을 마지막에 보시면 후속 연구 방향들을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이 연구가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마복음 연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열심히 배워서 또 그런 후속 연구들을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바로 우리 논찬 해주실 우리 전사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사하 박사입니다. 저는 성교학을 전공했고요. 감신대랑 연세대학교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성교교회 실천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내공이 약해서 논찬문을 빠르게 얘기하는 것으로 논찬을 제작하겠습니다. 홍 교수의 논문은 사도 도마와 마토마 교회의 연관성, 그리고 그 연관성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역사적 의미를 2가지 질문으로 제시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논문의 구조는 탄탄하고 방대한 자료를 일관된 논지 속에 정교하게 배열하고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안정된 논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학, 교회사, 교구학, 선교역사, 고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사도 도마의 흔적과 마토마 교회의 역사적 기원을 연결하는 시도는 국내 연구에서 드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 전승에 대한 한국교회의 낮은 관심, 그리고 전문 연구의 산발성을 고려할 때 홍 교수의 종합적 정리는 예루살렘, 시리아, 말라카라로 이어지는 동방기독교의 이동 경로를 명료하게 시각화하는 귀중한 작업입니다. 또한 논문 후반부에서 마토마 교회의 정체성을 사도성, 동방성, 개혁성, 에큐메니성이라는 4가지 요소로 특징화한 부분은 이 연구의 핵심적인 공헌입니다. 이 4요소는 마토마 교회가 지닌 고대성과 현재의 상황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을 모두 포착하려는 시도로서 단일한 정체성보다 복합적 전통을 지닌 이 교회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 교수는 고대 전승에만 의지하지 않고 근대와 현대의 자료들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마토마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과 현재적 의미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학문적인 깊이를 확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서구 기독교 중심주의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던 동방 기독교의 전통을 재조명하고 도마 전승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신학적 자원으로 복원시키려는 시도는 오늘날 세계 기독교적 상황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저, 신비와 상징의 신앙으로 대변되는 동방 기독교의 전통을 통해 서구 기독교가 강조해온 논리, 합리, 변증 일변도의 신학을 넘어서는 대안적 신학적 지평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더 풍성한 연구로 발전하기 위해 보완되면 좋을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통해서 2 주제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데, 내적 증거의 경우 공동체의 기억과 고백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나 문서 등에 대한 최신 연구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조사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마 관련 유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초기 7개 교회에서 어떻게 발견되어 그 연관성이 입증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논지가 더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적 근거로 제시된 도마의 부활 주님에 대한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성직자 서품 시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 2가지는 대표적인 예로 의미가 있지만 이 2 요소만으로 2 전통의 내적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남아있는 시리아 예전 언어와 상징,
구전 전승 등에서 도마 전승과 마토마 교회 연속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예들을 발굴해 제시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홍 교수가 제시한 마토마 교회의 네 가지 특징 가운데 개혁성과 에큐메니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홍 교수가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상적인 교회상의 투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혁성은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개신교 선교의 영향을 받아 성서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하며 고전어에서 지방어와 현대어로 전환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개혁자 말팔은 시리아 전통 내부에 축적된 미신적 요소와 성상 사용을 비판하고 복음적 설교, 성경 번역, 강의와 회중교육, 선교적 산업 회복 등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마토마 교회의 이 개혁성이 긍정적 의미로만 여겨질 수 있는지 이후 사도 도마 교회는 다양한 분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 아니라 쇠퇴 혹은 서구 복음주의 기독교의 종속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점입니다. 실제 이 논문은 사도 도마 전통이 인도 케랄라 지역에 집중하게 된 이유를 역사적, 사회문화적 사례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리 경제적 조건, 해상무역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정치적 관용, 지역 왕권의 후원과 제도적 특권 부여라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 구조적 관점이 추가된다면 논의는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기독교인의 과반 이상이 불가촉 천민, 즉 달리 계층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과 사도 도마의 선교 관계성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도마의 복음이 단순히 사도적 권위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든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적극적 수용의 결과라고 읽힌다면 이는 선교신학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의 초기 수용 과정에서 선교사 입국 이전 조선인이 한문과 한글 성경을 읽으며 먼저 개종한 사례에서 보이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을 떠벌려 볼 때 인도 기독교 수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사적 관점이 보완된다면 더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될 것입니다. 결국 마토마 교회의 개혁성과 동방성은 이러한 사회적, 주체적 수용의 역동성이 드러날 때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의 내적 완결성과 학문적 공간은 달리 역사소설 전제에 대한 논천자의 문제제기입니다. 논천자는 이 논문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과 그에 대해 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선교 역사학적 통찰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사도 도마의 사도성과 전통성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라는 점이었습니다. 홍 교수가 마토마 교회의 권위를 사도성에 강하게 연결시키고 이 연속성을 현대까지 유지하려는 논리적 시도는 분명히 있으나 동시에 이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사도성은 전통적으로 서구 기독교가 정통성을 규정하기 위해 설정해온 기준이며 본질주의적 사고의 근간을 이룹니다. 만약 동방 기독교의 가치를 다시 사도성과의 연속성으로 입증하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서구 중심의 정통성 논리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로는 기독교의 권위를 특정 사도 전성의 순수성보다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령이 상출해내는 신앙 경험의 다양성과 지역적 대재해석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 교수의 논문이 강조하고 있는 연속성 서사는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단절과 새로운 중심의 이동, 주체의 출현이라고 하는 앤드류 월스의 세계 기독교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유럽, 영국, 미국을 지나 오늘날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이동해 왔으며 이러한 반복적 단절과 재창조의 과정을 고려할 때 도마에서 마토마 교회로 이어지는 단선적 연속성은 기독교 선교 역사의 주변부의 중심성과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는 한국 기독교가 자신의 전통성과 사도성을 어디에서 찾으려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역사 안에서 전통성과 주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정석적 선교 서사를 반복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는 종종 미국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 자신의 사도성과 전통성을 확보하려 했고 선교사 중심의 기원 서사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해왔습니다. 이런 본질주의적 기원 이해는 앞으로 더 비판적으로 성찰되어야 할 과제가 됩니다.
논천자가 제기한 비판과 제언들은 바로 이 논문이 지닌 풍부한 학문적 성과가 새로운 실학적 상상력과 연구 지표를 열어줬기 때문을 밝힙니다. 도마 전승 역사 연구와 성교학적 담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홍수만 교수의 학문적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탁월한 연구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며 논차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